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은 토요일 3월 9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많은 욕심과 정욕이 있지만 우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저는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복음은 우리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집에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의 길로 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절대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이 이 메시지를 믿으셔야겠죠.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엄마가 전해주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하늘의 메시지이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메시지이기에 인간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역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 비유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오늘과 내일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런 설교와 이런 공적인 사역. 그래서 월요일 13장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중요한 영적 진리들이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시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때가 아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지금 때가 아닌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하며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을 때도요. 때가 아닌데. 하지만 드디어 오늘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때가 왔다.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명절은 6월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몰리는데 유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그때 올라왔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나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구경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기적을 눈으로 봤는지 이제 제자 빌립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인종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오늘 아침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도 이 세상에 유익할 수 있지만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은 또 24절, 25절, 26절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죽음의 원리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이해하는 하늘의 메시지, 세 가지의 역설이 나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24절의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농업을 하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밀 알의 열매는 그 밀알을 가지고 그만 있는 데 있지 않잖아요. 그 밀알을 땅속에 심어서 그 어두운 곳에서 껍질이 벗겨지며 그 안에서 생명이 뚫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씨앗의 생명력은 오직 죽을 때만, 그렇게 숨겨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썩으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비유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이 거듭남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이제 죽어야만, 십자가에 죽어야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 길만이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성자, 위대한 선생님,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런 정도로만 아신다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려, 그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뜻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중심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커지는 삶,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이제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오직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예요. 둘째 역설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자신을 증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오하며 학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극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고려하며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도를 설명하시며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부인하고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마음의 중심이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말틴 루터는 우리의 중심은 안으로 구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We are curved inward.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우선이고 나 행복과 관심이 삶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것이 맞죠. 여러분 자기 연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를 돌보는 것, 나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하늘의 역설은 그것은 불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선택할 때, 그분을 우선으로 할 때 우리 생명이 보호를 받고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라는 책이 있는데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유, 자신을 부인하는 자유,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겸손하다고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겸손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신을 향한 모든 포커스를 내려놓고 남에게 관심을 주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너무 겸손해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것을 움켜쥐라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오늘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역설은 섬길 때 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귀한 사람은 섬김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본당에 걸려있는 그 화려한 멋있는 빛나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사형에 처하는 방법이었어요. 추하고 수치이고 가장 험악한 흉악범들을 위해 마련된 사형 도구였어요. 최고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길은 고난이에요. 괴롭고 너무나도 큰 상처의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요? 지난달에 티와나 멕시코에 우리 한 팀이 1박 2일 봉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한 그런 재활센터인데요. 이번에는 그 재활센터에서 주로 선교사님, 봉사자들 이제 발은 씻겨준 적이 있는데 환자들의 발을 씻긴 적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런 환자들 분들의 발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목사자들이 무릎을 꿇고 직접 양말을 벗기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데 냄새도 나고 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13장에 얼마 후면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그 흙으로 묻혀진 더러운 발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길이에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 예수님입니다. 이 빛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집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가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인정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가는 곳이라면, 그분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오늘 섬김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먼저 관심을 주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도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오늘도 우연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사람이라면, 특별히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섬기듯 그 사람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인정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그 한 영혼에게, 그 한 공동체에게, 그 한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각자 기도하시고요. 내일은 이제 Daylight Savings Time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를 1시간 앞으로 Spring Forward 앞으로 하시고 주무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